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같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나. 그래서 사실 구성했던 것을 구조를 완전히 다 완성된 구조를 완전히 다시 바꿔서 이렇게 또 실험을 하는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왜 용기를 냈느냐면 우리가 이 사랑 나눈 축제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설교는 전형적인 기납법적 설교입니다. 하고자 하는 설교의 본 내용이 어디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어요. 이거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못하면 모릅니다. 저 뭔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맨 뒤에 간단하게 읽고 끝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구조를 바꾼 겁니다. 새가족들이 처음부터 성경 말씀 막 하게 되면은 뒤를 담아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훨씬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는 다른 예들을 들면서 마지막에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믿는 분들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앞에서부터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이 어떤지 해석해 가다 보면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아까 이선영 성도가 만약에 사랑 나눈 축제 때처럼 기납법적 설교 유형을 들었더라면 졸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전형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는 형태는 본문에 따라서 자꾸 유형을 바꿔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무슨 유형인지 아무 유형이든지 해도 다 똑같이 들리고 다 은혜되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 다 은혜지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신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유태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바로 가스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보면서 수용소에서 꼭 살아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빵 한 조각보다는 면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였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에게 쓸모없는 사람,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면 가차없이 가스실로 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빵 한 조각보다는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깔끔하게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쟤는 아직 쓸모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소망과 노력대로 수용소에서 살아났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왜 이렇게 수용소에서 살아나려고 했을까요? 그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쓰다만 원고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완수해야겠다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신앙과 삶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점심을 물로 배를 채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뒷동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배는 물로 채웠지만 가슴은 하늘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대부분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했을 텐데 이 목사님은 뒷동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면서 배는 물로 채웠지만 가슴은 하늘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도박을 즐겼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주 술에 취한 아버지를 동구 밖에서 업어오곤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등에 업힌 아버지는 이렇게 교훈하시곤 하셨습니다.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해야 내가 잘 산다. 그래야 내가 교훈을 받을 것 아니냐. 너는 나처럼 못되게 살지 말아라. 꼭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아들 등에 업혀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해야 내가 잘 산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래야 내가 교훈을 받을 것 아니냐. 너는 나처럼 못되게 살지 말아라. 다 아는 거예요. 술 취했어도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평생 원망할 겁니다. 등에 술 취해서 한다는 일이라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해야 내가 잘 산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땅에다 내동댕이 치기는 어렵고 내려놓고 그냥 와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방탕하고 도박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평생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삶의 의미를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자기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빚기 위해 가난한 부모의 역할을 맡으셔야 했던 부모님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지은 시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로 벗삼아 사신 아버지, 눈물과 한숨으로 고생하신 어머니,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만남이니 오늘의 나된 것이 더더욱 가히 없어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어버이를 생각하니 갚을 길이 전혀 없어 눈물만 짓노라.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빚기 위해서, 이중표라고 하는 이 자기라는 사람을 빚기 위해서 부모님을 가난하게 하셨고 부모님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부모님에게, 이번은 부모님을 통해서 빚어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 이 역할을 하신 부모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술로 벗삼아 사신 아버지, 눈물과 한숨으로 고생하신 어머니,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만남이니 오늘의 나된 것이 더더욱 가히 없어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어버이를 생각하니
갚을 길이 전혀 없어 눈물만 짓노라. 오늘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만났을 때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후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은 고생 끝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런 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3년 동안 고생한 것을 복수할 생각을 할까요?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인 창세기 4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45장 7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에서도 하나님이, 7절에서도 누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45장 8절을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계속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은 형들에게 왜 애굽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애굽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나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누가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합니까? 5절에서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합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합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신의 노력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삶의 의미를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특히 5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기근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이 과정을 쉽게 진행시키기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요셉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관용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마음이 굉장히 넓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엉망입니다. 이 일을 생각해봐도 엉망, 저 일을 생각해봐도 엉망.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되는 것이 없지?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아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 이렇게 우리가 만난 일 하나하나를 부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엉망이에요. 아픔과 상처도 너무 큽니다. 거기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것들을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엉망한 것이 더 많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좌절도 많습니다. 실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퍼즐들을 하나 다 맞춰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그 엉망진창인 퍼즐들을 맞춰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이 보였습니다. 유리 조각 하나하나 깨진 것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깨진 조각들을 벽에다 잘 비춰보십시오. 붙여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되는지.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부분이 바로 깨진 유리 조각같이 볼품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의 삶 하나하나의 조각들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맞춰보면, 그것들 전체를 맞춰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이 보이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